제목 무엇일까요? 사랑해도 될까요?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구를요? 그렇죠. 누구를 사랑해도 될까요? 하나님.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겠죠. 하나님, 또 예수님. 오, 좋습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네? 아내? 오, 좋습니다. 이야. 가족을 또 사랑하고요. 친구를 사랑하고요. 사촌 동생을 사랑하고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대가족. 그렇죠. 가족, 부모님, 친구, 형제, 동생,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랑해도 될까요? 자, 이제 점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두 가지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할 텐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전도사님에게 대답이 잘 들리도록 잘 말을 해주세요. 떠오르는 게 있다면. 알겠습니까? 네, 우리 구글 미트로 예배드리는 보윤이랑 보이도 떠오르면 말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사랑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무엇이 떠올라요? 하트. 연인? 가족.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 그렇죠. 사랑?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 맞아. 또 성령님. 사람? 사람. 그렇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해주세요. 나눠주는 대상. 오, 맞아. 나눠주는 것을 또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면 무엇이 생각나는지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마지막 질문. 결혼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가족, 뷔페.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또 웨딩드레스, 여행, 신혼여행. 그렇지. 또 남자와 여자, 꽃다발. 음식에 꽂혔어. 또 배가 고픈가요? 마지막 킹크랩. 아귀. 전도사님 생선 아귀로 생각했어. 음식이 나와서. 그래서 결혼식에서 아귀찜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뷔페여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물어봤고 여러분에게 사랑하면 무엇이 생각나는지 물어봤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랑하게 만드셨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게. 자, 그러면 오늘의 사랑은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혼자 일을 하기에 좋아 보이셨어요? 안 좋아 보이셨어요?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아담, 남자였죠. 그때는 이름을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어. 남자들 손 들어봐. 손을 내리시고. 남자는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을까? 그렇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렇지, 남자의 뼈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짝을. 자, 남자만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전사님은 그곳에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힐 것 같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뭔가 숨이 턱 막힐 것 같고. 자,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여자들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숨이 더 턱 막힐 수도 있어. 여자들도 만만치 않거든. 아무튼 여자만 있고 남자만 있고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도울, 그를 도울 무엇을? 같이 말해보자. 도울 짝. 여자들만 같이 따라서 말해볼까요? 도울 짝. 돕는 배필. 그러면 우리 여자는 누구를 돕기 위해 지어졌죠?
남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자는 누구를 돕기 위해 지어졌죠? 남자. 전도사님 억울해요. 왜 남자는 나를 안 도와주고. 그렇지 않아요? 억울한 사람? 야, 없구나.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는 우리 여자친구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배필, 여자, 바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남자는 누구를 사랑할까? 여자를. 그럼 여자는 또 누구를 사랑할까요? 전도사님, 그러면 저 이제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선생님 저 이제 몇 살 됐는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사랑해도 될까요? 선생님 저 이제 유치원 들어가도 됐는데, 그럼 저는 도대체 언제쯤 남자를 사랑하고 언제쯤 여자를 사랑할까요? 자, 오늘 이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 씩씩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기능이 있어요. 같이 말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권세. 그게 뭐죠? 생육하고 뭐라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사랑에는요 3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 있냐면요, 같이 말해보자.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익숙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가페는 누구의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필레오랑 에로스는 사람의 사랑, 우정적인 사람,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은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또 더 깊게 말을 나눠줄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3번째 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목적이에요. 고백합시다. 사랑의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빨간색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몸을. 이것을 2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연합. 그래서 결혼은 연합, 하나됨. 이것을 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의식을 우리가 또 성찬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을 결혼이고요, 그것이 부부고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요, 그것이 바로 같이 말해봅시다. 연합. 연합.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정을 떠올릴 때, 결혼을 떠올릴 때, 이제 필레오와 또 이제 필레오보다 에로스 사랑을 떠올릴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같이 말해보지다. 사랑, 연합, 생명. 사랑을 하고 부부가 한 몸이 되면은 여러분과 같은 귀엽고 깜찍하고 아름답고 아주 재미있는 친구들,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우, 엄마는 아쉬워. 엄마는 후회해. 하은이, 찬호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더 많이 낳았어야 했는데 너무 속상해. 그게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하은아, 너는 5명은 낳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아유, 그래서 동구가 또 나왔겠지. 우리 민서, 동우, 윤으로도 너무 이쁜데 더 이런 아이가 많았으면 좋겠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가 또 태어났어요? 동구가 태어났고, 또 이제 유솔이가 태어나고, 리언이가 태어나고, 이선이가 태어나고, 시우, 소윤이가 태어났듯이 여러분은 부부,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연합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과 연합, 결혼에는 반드시 마지막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생명 같이 말해보자. 생명. 바로 즉 뭘까? 애기. 그래서 사랑을 떠올릴 때, 결혼을 떠올리고 부부를 떠올릴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 마지막 생명. 그럼 생명이 없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를 제대로 하는 걸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야. 남자들 알겠습니까? 태곤이 대답밖에 안 들려. 남자들 알겠습니까? 여자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몇 명은 기보니까 뭐야 깜짝이다. 전도사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에 3명의 자녀, 세 명의 자매, 여자를 낳으신 목사님 사모님과 점심 식사를 하고 왔는데 3명은 홀수보다는 짝수가 좋다고 하셨어. 그래서 몇 명? 4명. 몇 명이 기본? 낳기 힘들면 입양하면 돼. 그래서 전도사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 한 둘, 셋 낳고 입양해도 되겠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몇 명이 기본? 그것이 어떤 거에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한 몸이 되면은 바로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명령.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완성된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아까 무엇이라 그랬죠? 두 번째 단어? 연합. 사랑에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면 자, 옆에 양 끝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태어났습니까? 자녀, 생명.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완성된다. 그럼 전도사님, 저는 언제쯤 그러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맞아. 전도사님 물어보죠. 전도사님, 그럼 저는 언제 연애, 이성교제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한다면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언제 너네가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한번 봅시다. 민법에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을 하기에 적절한 연령이라고 하여 혼인정령이라는 말을 이 민법에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807조에 따라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면은 부모님이나 보호자, 미성년 후 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빨간색 빗줄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성 교제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된다? 왜냐면 사랑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요? 가정이라는. 근데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성교제를 할 때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요?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전제로. 그럼 전도사님, 결혼을 전제로 언제 제가 그런 이성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이 뭐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성인이 되어서 만 19세가 되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을 책임져야 할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요. 남자는 책임감으로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지. 그렇지. 여자는요? 어떤 배필로 지어졌다 그랬죠? 돕는. 그래서 내가 잘 도울 준비가 되었을 때, 또 사랑과 연합의 결과 무엇이 있어요? 생각하고 봐. 아기. 이 생명을 잘 책임질 수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될까요? 결혼을 하고, 결혼을 전제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성 교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성 교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말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자, 그래서 건강하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건강한 연애이고 건강한 사랑이고 건강한 이성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자녀가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누가 힘들다? 힘들게 하고 싶어요, 자녀를? 아니요. 완벽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완벽하지 않게 계속 성장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좋겠어요? 교회 갔다 안 갔다 하는 그런 가정에서 이 아이가 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가정 아니면은 믿지 않는 가정?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꼭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내 자녀를 키워야지 라고 계속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세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윤호야, 언제부터? 겸아, 언제부터? 그렇죠, 지금부터.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함께 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이성교제를 할 때 누구를 만나라?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이것이 건강하게 연애하는, 이성교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기 전에 중요한 게 먼저 나와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꼭 명심하세요. 생기기도 전에 누가 나에게 고백을 한다, 그러면 바로 누구에게 말해요? 부모님께 말합니다. 남자는 아버지께, 여자는 어머니께, 그리고 필요하다면 뭔가 부모님께 말하기 그렇다면 누가 있어? 여기 이쁜 전도사님 있잖아. 알았지 얘들아? 전도사님 어떤 애인지 잘 봐줄게. 19살이 되었을 때 얘들아, 책임 부르타. 19살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첫 번째 부르심을 알았을 때, 두 번째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두 번째 누구에게 공개하라? 부모님께 공개하라. 알겠어요 여러분? 숨기면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 누구를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부모님께 바로 공개를 하세요. 이런 마음이 생겼어. 애들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야? 당연한 거예요. 같이 말해보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7살 때 결혼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 이 말씀 몰랐을 때. 저 친구랑 결혼할래 했는데 그 친구 이제 연락도 안 해. 유치원 졸업하고 만나지도 않았어.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생 때도 4학년 때도 전도사님 어떤 남자를 좋다고 편지 써서 누구야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일주일 사귀고 헤어졌어. 다 이런 거는 쓸데없고 얘들아 부질없어. 전도사님 다 겪어봤어.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를 좋아하고 제가 이뻐 보인다, 멋져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럴 때 누구께 말하라?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하고요, 여자를 만나야 합니다. 남자들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잘 도와줄 여자가 있나? 저 여자가 날 잘 돕나? 라고 잘 살펴봐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날 돕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남자들은. 알겠어요? 네, 그것을 맞아.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돕는 이야기다. 그 여자들은 잔소리가 아니라 잘 세워주고 응원하고 엉덩이 이렇게 잘 두드려주면서 나의 남편을 그렇게 잘하는 그런 여자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이제 나중에 커져. 그 다음에 부모님께 공개도 했고,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과 그 셀 안에서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성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뭐 하고 있어?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도 공개적인 곳에서 여러 명이 함께, 어릴 때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태곤이랑 태순이랑 사겨. 결이랑 결순이랑 사겨. 그러면은 태곤이 커플과 결이 커플이 같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함께 데이트를 하고 또 따로따로 정재가 없네요. 그럼 정재랑 정순이랑 사겨. 그다음에 윤우랑 윤돌이랑 또 사겨. 그러면 이제 또 함께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믿음의 건강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이렇게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애들 같이 보면 스킨십. 스킨십. 이렇게 터치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또 얘는 또 뭐 하고 있어? 어깨 동무. 자. 그리고 이렇게 얘 뭐 하고 있어? 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이성교제를 하기 전에도 남자와 여자 간에는 무엇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이에서는 손잡는 거, 이성친구랑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남매끼리더라도 가족끼리더라도 손잡는 거, 어깨 동무하는 거, 막 그 다음에 이렇게 몸장난 하는 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또 남자와 여자의 무엇이 합해지냐면 몸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잘 지키고 관리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집에다 조심해야 할 것 명심하자. 조심해야 할 것 명심하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의 남편, 아내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잘 그리세요. 알겠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전사님이 인터넷에 요즘 TV에 이런 게 나온대. 한창 달달한데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은 우리 반에 연애를 금지시켰어요. 조퇴하고 어디에 왔대. 선생님이 연애하지 말래요라고 고민 상담을 하고요. 어떤 친구는 한창 분위기를 좋은데 나 지금 남자친구랑 연애하고 있는데 전학을 가야 돼요. 헤어질 위기에 빠진 초딩 커플. 이런 거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가 갖춰졌을 때, 첫 번째 무엇을 알았을 때, 두 번째 무엇을 질 수 있을 때, 있을 때. 왜? 건강한 이성교제, 남녀 간의 사랑은 무엇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하고 사랑은 어디 안에서 완성됩니까?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남녀 간의 사랑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잘 준비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부르심을 알았을 때 최고의 베스트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연애하는 친구, 저희 반에는 사귀는 애들이 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결이도 있고 연우도 있고 겸이도 손들 뻔했는데 겸만 있어? 사귀는 애들 없어? 태군이 있고 손을 내리고.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 이유는 이제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알아야 해요. 결순이와 태순이와 윤돌이와 정순이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게 될 때, 건강한 이성교제를 하게 될 때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잘 보면서 같이 데이트를 하더라도 나 이거 오빠가 사줬어 라고 하는데 그걸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지금부터 잘 인식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시다.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나를 향한 학업이든지 미래든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세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물며 여러분과 함께할 짝도 평생을 함께할 짝인데 결혼을 물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인도받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건강한 이성교제를 위해 첫 번째 누구를 만나자?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두 번째 부모님께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이성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잘 인식하세요. 고백하자. 나를 향한 베스트가 있다. 근데 지금은 베스트가 안 보여, 얘들아. 없어. 부르심을 알았을 때, 책임질 수 있을 때 베스트가 이제 저 사람이구나 알아줘. 뒤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 없고 알아줘. 그냥 영 안에서. 전사님도 그래서 빛은 안 보이고 잘 보고 있어요. 전사님도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향한
베스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나를 향한 베스트가 있다. 아멘.